네,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힘력 42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빛을 비추시고 그리스도께서 순환 죽음 부활을 통해 보증해 주신 삶으로 우리 이끄신다 하지 있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 대목이죠. 그래서 성령 활동은 인간의 변화에 앞서 선행되고 이를 준비한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미리 선행해서 앞서서 이를 준비시켜 놓는 거예요. 역사생활에 있어서 한 원칙에 대한 협력과 그리고 성령 영감에 충실할 것, 이것은 역사의 발전, 영원히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조건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 영감에 충실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성령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이런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던 그 부분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듣도록 애를 써야 되는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 것인가. 여기서 바울 사도의 말씀을 잠시 옮겨오면은 우리는 성령의 공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죠.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성령의 공전이 되었다는 말은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악령의 법에 따라 살면 안 돼요. 이게 죄거든요. 악령의 법에 따라 사는 거는. 세상의 법이라고도 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겨 주신 그 양심의 법들, 그걸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존해야 될 것인지도 충분히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되죠. 그래서 새삼스럽게 바울 사도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많잖아요. 그죠? 거짓말, 탐욕, 이런, 이렇게 알고 있는 우리가 이게 죄다라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이미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몸으시는 공전이 되었고, 공전이라는 게 어떤 건물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몸으시는 공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성령의 영감에 충실해지는 게 아니라 몰라요. 아무것도. 혼란스럽고 다 깨져가지고 이게 누가 끌고 가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제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죄의 상태에서 멀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써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성령의 법에 따라 사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이걸 총칭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자비로운 행위들이거든요. 하나님 자비 있다고 이것에 자비로운 일을, 기준은 하나란 말이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또 이곳에게 관대해야 된다, 병자를 이 전부 다 한 줄기란 말이에요, 한 줄기.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하심으로 인해서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면 이런 모든 행위들을 총칭해서 전부 딱 이렇게 맞닥뜨리면 자비로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당신 자신의 공생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또 당신의 삶 전체 몽땅 다 합쳐서 그게 한 자비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대로 살아내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 영감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실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든 행위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 정리가 안 되면 성령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100번 어디 기도에 가서 뭘 하고 어떻게 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자신의 죄가, 다시 얘기하면, 단적으로 딱 얘기하면 자비롭지 못하면 끊어나온 거예요. 성령의 법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자비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내가 의탁하려고 애를 썼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야 된다는 그 말이거든요. 이걸 전제로 했을 때에 성령의 영감에 충실해지는 거고, 성령의 영감에 충실하다는 것은 앞서서 전제되어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이미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변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끊임없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를 무작위로 그냥 우리가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그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을 다 펼쳐놓습니다. 단지 하고 안 하고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아이에게 달려있어요. 각자에게.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만 한다면
은총도 마찬가지거든. 은총도 우리 선행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뒤를 항상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실행하면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해야 될 변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해서 선행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들었죠? 은총은 우리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은총의 뒤를 따라오면서 우리가 협력하고자만 결심하면 우리 의지적으로 은총이 왕창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은총은 이렇게 그러죠. 겸손은 내가 갖추는 특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되죠. 겸손은 뭐로 드러납니까? 순명으로 드러나잖아요. 다른 사람이 순명합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일을 순명한다는 것은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은총은 뭐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의미에서 은총은 내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총을 협력한다는 것은 앞에 펼쳐져 있는 막 화려하고 뭐 잘 차려져 있는 천치상을 보고 덤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모든 은총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시지, 이게 뉘앙스하고 경계가 다릅니다. 내가 결심만 하면 예수님은 거기에 버금가는 엄청난 은총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 은총을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과 협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기도 생활이라든지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은총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일반적인 은총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에 협력을 잘해야 더 다른 은총들이 같이 물려 들어옵니다. 초성적인 은총들이.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부분을 잠깐 구별을 해봤고요. 선행돼서 이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강제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강제하지 않는 거하고 제한하지 않는 거,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원하신 분님이 강론을 하거나 뭘 하면서 막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영적으로 큰 손실이 갑니다. 라고 했을 때 강제화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한을 하는 거예요. 제한적인 부분이고 또 우리가 그 부분을 절제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더하다 뭐 아니면 너무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강요를 하지만 결국 받아들이는 건 자신의 문제예요. 제가 이제 그 면담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단은 당신 몫입니다. 그래요. 아주 쉬운,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말을 물에 시냇가까지 끌고 갈 수 있다 그러죠? 먹이지는 못해요. 억지로 먹이면 다 토해버립니다. 하물며 동물들이 어떤 경우에 예를 봐도 이런데 사람이 자기 판단력이 있고 의지력이 있는데 강제적으로 되지 않는 문제예요. 특히 영적 성장이라든지 영혼의 이것은 부분은 하느님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가 이제 시편에도 나오고 하지만 하느님이 얼마나 의지신 분인지 몰라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대할 때도 어떤 데는 엇박지르거나 아니면 너 그게 자유가 아니야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그 동의를 받아내려고 시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지만 하나님 절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유로운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유도 그것이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자유의 목도 그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천국에 대해서 걸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된다고 다른 것에 어떤 연옥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항상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잘 살펴보세요. 강제가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성찬의 절에 예를 들어서 미사 때 성찬의 절, 또 지금 성시간 때 이 풍성한 은총을 마련을 잔뜩 해놓다 하더라도 안 가져갔을 때 하느님은 더 마음 아파하시겠지만 강제적으로 주는 부분은 없어요. 나는 안 받고 싶은데 은총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 그건 거짓말이고 있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은총이란 마치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 그랬잖아요. 내가 밭이 준비가 안 됐는데 위에서 은총이 쏟아진다? 이런 부분들은 마치도 우리가 이런 부분과 같습니다.
비가 막 쏟아지는데 비를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산을 쓰거나 비옷을 입으면 되죠. 근데 쏟아지는 비를 정말로 맞고 싶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도 기쁜 일이라면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겠죠. 그죠? 가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보너신 볼 때도 여러 번 미사 때마다 항상 강조했던 것이 겁니다. 여러분들 왜 미사 때에 은총의 비가 내리는 이 시간에 왜 우산을 쓰고 있습니까? 그것도 어떤 때는 비옷까지 다 입고 장화까지 신고 한 방울도 물이 안 튀도록 은총이 나는 그 물이 튀지 않도록 이렇게 종무장을 하고 와서 있으니 이 미사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가치가 없죠. 하느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고 가장 슬퍼하는 것은 이 부분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하느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징벌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무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쓸모없이 만들어버리는 거. 쓸모없이 만들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경배드리지 않고 험숭하지 않는 태도들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 것, 다시 한번 의탁하지 않는 이 태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똑바른 의지를 가지고서 또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유가 있다.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은 정말 이 부분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한번 잘 해보십시오. 오늘만 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가 골치가 아프고 고민이 되는 것은 항상 두 개의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가야 될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 외에는 나에게 그 기회가 없다,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주 판단은 빠르게 일어납니다. 물론 그것을 선택했다가 선택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때 인간의 약점이라든지 단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기도 생활의 부족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진다 하더라도 설사 또 일어나야 되죠. 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흐트러지지 말고 여러분 영혼 안에서 판단을 내려보라고요. 내가 왜 세상에서 이래 보면 막 얼마나 못된 인간들이 말로서 막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나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해버리죠. 부어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잘한다고 했다고 박수를 치고 격려를 해주고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영성생활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희생이든 어떤 모습이든 예수 그리스도 순환과 결합되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내가 마음이 편하고 지금 즐겁고 기쁘다는 그 일에만 집중한다고 해서 그게 행복입니까? 우리 참된 행복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와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길 제시하고 이럽니까? 네 마음 편하면 돼. 네 좋으면 돼. 그러면 권의 주인이 자기니까 처음부터 자기 마음 안에 있겠네. 그죠? 심판도 자기가 하면 되잖아. 틀렸습니까? 그 길이 옳은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를 꿰뚫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요. 교회가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행복은 여기에 다 달려 있겠죠? 자, 여기서 다시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유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겁니다. 그냥 이것만 하면 돼요. 그 다음 나머지는 뭐다? 투쟁입니다. 싸워야 돼요.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으면 죽자 살자 싸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내 편이 된다고. 난 이런저런 핑계로, 난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저 사람 용서 못하겠고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악습은 그냥 내가 짊어지고 살게요. 나 구원 안 받겠다는 소리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스스로 선고를 자기가 내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많은 고민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거의 그냥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 두 가지 정도만 듣는다면 하나는 항상 선을 선택해라. 나머지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주님 이거 갈등이 일어나면 하지 마세요. 그냥 하면 돼요. 우리가 스스로 일으킬 수 있는 것 두 개를 선택하기. 두 개 중에 자꾸 고르려고 하지 말고 하나만 딱 하라. 하나만. 나는 하나만 아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나만 아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우리 영혼이 굉장히 자유로워진다. 생각도 자유로워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 허락 없이 어떤 일도 안 이루어집니다.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내가 죽게 안 둡니다. 열려만 있다면. 대신에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는 돈독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조금 과장해서 표현을 하면 어떤 자식이 하나 아들이 있는데 이 멀리 떨어지고 부모하고 막 사이도 안 좋아. 엉망진창으로 뭐 돌보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있다가 재산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이러니까 부랴부랴 찾아와서 내 몫은 어디 있어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제가 참 감명받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좀 엉뚱한 이야기지 같지만 다른 예를 하나, 기사입니다. 기사 짧게 나온 기사를 그냥 해보면 참 놀랍다. 이런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구나, 착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여러분들,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모르는지 그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알 거예요. 주윤발이라고. 주윤발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홍콩 배우가. 자기 전 재산이 뭐 7천억인가 8천억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자식이 있어요. 한 푼 놔주고 사회에 다 줘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자식 안 줘요. 사회다. 사회에 나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다 돌려줘버린 거예요. 물론 그 사람 죽은 거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어요. 활동도 하고. 근데 진짜로 우리 속담에 부창부수라고 자기 부인이 막 정말 덤비고 막 이래버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자기 부인도 격려하고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해서 화나시게 버렸어요. 엄청난 좋은 귀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는 참 좋은 몫을 선택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존경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자연인으로서 안에 있던 양심, 사랑을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참 좀 보완될 만하다. 얘기가 돼도 되겠다. 물론 우리 성인들이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몫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하나만 본 거죠. 그죠? 많이 받았으니 많이 주겠다라는 거였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 자유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하고 연결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한은 관계가 되지 않는 한 어떤 일 내가 만약에 아버지의 관계가 동등하다면 자연적으로 와요.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만 신경을 쓰면 되겠죠. 그것을만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면 너무 많은 두려움이라든지 걱정거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하느님의 자유는 이런 거예요.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걸 다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 뒤에 보면은 이제 의탁의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하느님께서 모든 일들을 내 일을 전체를 다 예수님의 것으로 가져가 버린다는 사실,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자유롭지 못하거나 혹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내일을 걱정하고 뭐하고 사실은 한 번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은 정말 한 자비에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의탁하고 이것을 자비로 이거를 빨리 챙겨야지요. 이게 부족하면 마치 우리 몸에 비타민이 부족해서 병이 오듯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자,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살짝 건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제 말을 흐트러 듣지 않고 오늘부터라도 이걸 묵상하면서 그래 나는 항상 그러면 용서하면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충돌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가서 제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총을 달라 그래야 되고 변명이나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저 사람 용서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 저 사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또 막 항상 나를 이용하고 그러는데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비워져야 돼요. 다.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용서하기가 너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은총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예수님 손을 대요. 그렇지 않고 이 말 저 말이죠 하면서 변명에다가 내가 왜 용서를 하지? 내가 왜 예수님 말을 못
들을 수가 없느냐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만 잘 극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순시기에 엄청난 것이 여러분들이 올 거예요. 응?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박박 우기고 덤벼들고 했는지. 그러니까 내 삶이 삐뚤삐뚤하잖아요. 요즘 너무도 많은,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레 겁먹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쪽을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한 영혼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사순시기에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못해도 이것만 한번 털어보세요. 얼마나 하느님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문이 넓게 열리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거부의 은총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은 언제나 결국 인간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쭉 제가 설명드렸죠. 인간에게 달려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내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쪽에서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징징거리죠. 제가 고해서에 들어올 때도 항상 이렇게 짧게 이렇게 어떤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는 경우는 죄 고백은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끝나야지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을 자꾸 끌어들여서 이래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도대체 뭐가 죄를 지은 건지 변명을 하는 건지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갔을 때도 주님 제가 이랬고 저랬고 이랬고 저랬고 변명을 할 겁니까? 당장 위에 나온 아들처럼 그냥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리고 내 부족함을 많이 의탁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니 용서해달라고 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도록 은총으로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끝나는 것이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막 완전히 휘둘러가지고 어릴 때 내가 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왜 밖에서 다 끌어오냐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했지 주변에 있는 이 부분하고 같이 협력해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나는 그것만 제대로 잘 인식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활동하시면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순환 죽음 부활로 얻어진 새 생명이 세례성사에서 우리에게 시작되게 해주시며 재창조죠. 새 창조입니다. 새 생명이 세례성사에서 새로 움직이게 된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잠시 또 한번 멈춰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얘기하면서도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이 뭔지 모릅니다. 내가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행위로는 하나도 안 따라간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너 나를 위해서 죽어야겠다. 사도들에게 바로 요구하셨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도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랬을 때에 깜짝 놀라죠, 다들. 바뀌는 생명을 다 받아놓고 죽기 싫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는 제가 잘라넣어서 얘기를 해서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성장 과정을 이제 영혼이 성장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과정을 빼버렸기 때문인데 요걸 연결하면 아무 무리 없는 문제가 됩니다. 내 실생활에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 말씀 이후에 또 어떤 것을 합니까? 바사성에게 보면 나는 너에게 나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는 가장 작은 일을 하라. 나는 그게 가장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이 말씀하시죠. 그럼 뭐 이제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베드로 사도도 처음에 그러니까 예수님 순환을 보고 너무도 놀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베드로 사도가 너무 겁을 먹고 도망을 갔던 경우도 있죠. 예루살렘에 박해를 피해서. 그러다가 순환하러 다시 들어가신 예수님을 한시중에 보고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에 역으로 거꾸로 매달려서 돌아가신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베드로 사도의 엄청난 그 영적 성장이 있고 하나님과 일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끝났다고 해서 우리 모두에게 목숨을 다 내놓는 피해 순결을 요구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게 분명히 바우스타 성령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것이 더 큰 것이냐면 아무리 큰 일을 하든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든 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얘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서, 아유, 당연시 되지, 뭐. 뭐, 사랑하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지. 천만에요. 우리는 늘 돌아와야 돼요. 이분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립서비스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해놓고는 돌아서서는 사람들에게 험담을 하고, 죄를 짓고 이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기 스스로가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면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뭔지 몰라요. 요한 바오로스 교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죄는 우리 영혼 안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뿐 아니라 이웃과 우리 관계도 분열을 일으킵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럼 나는 지금 뭐죠? 죄가 이만큼 우리 감각을 무디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성사에서 새로 태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난 이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하세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정말 늦은 시간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왜 제가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내가 무슨 잔업을 합니까 지금? 아니 무슨 다른 어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은밀한 이야기로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내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것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줄도 빠지고 뭐도 하고 누가 믿습니까 그걸?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것. 적어도 우리 입으로 고백할 때 양심적으로 또 영혼 안에서 거짓은 아니어야죠. 여러분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셨듯이 계속 묻습니다. 넌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넌 나를 사랑하느냐? 너 주일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돼야 우리 새 생명이 시작이 되죠.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받았어요.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고.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압니까? 못합니다. 없어요. 사랑이 부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사랑을 부음받았으니 이 상황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느냐. 대단한 존재냐.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코를 박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해서 불행하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불행하고 나는 못 배웠으니까 모든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하느님을 사랑하시옵시오라고 왜 성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새겨봉증합니다. 자, 이렇게 이후 우리가 받는 모든 성사에서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세례 성사에서 부활로 얻어진 생명이 시작이 됐고 그것은 신망의 삼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모든 성사에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고해 성사라든지 성체 성사라든지 이런 모든 성사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 성사를 잘 본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냥 통해만 잘한다고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죠. 내 삶을 바꿔놔야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바꿔질 때 그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가는 과정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이 삶을 성장시키는 과정도 알 수가 없다. 이 성장시키는 과정이 뭐예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신비교육이라잖아요. 신비교육. 제가 이제 교리반을 할 때, 교리를 가르칠 때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은 지식적으로 배우는 기간이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해성사입니다라고 해서 가르치는 것은 이제 지식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세례를 받고 나면 직접 첫 고해를 보러 들어가죠. 그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신비로운 부분들을
내적으로, 영혼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렇게 신비적인 신비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들어야 뭐가 되든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제 성서 안에서 또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당에 감신, 집에서 기도하지 말고 감실 앞으로 오라. 왜? 내 상태에 따라서 하느님이 나에게 멀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성체 안에 딱 오면 예수님은 어디에 가실 수가 없어요.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들 있죠. 죄송하지만. 만나기 싫어하고, 가까이 있기 싫은 이런 사람들. 이 사람 만나기 싫으면 그냥 나는 비켜가면 돼요. 도망가면 돼.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들 전부 다 앞에 와 있는데 그거 다 보고 있어야 돼요. 도망도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가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은 감옥에 가두듯이 이 감시는 이렇게 당신이 세상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을 받으실 거라고. 그러나 아름다운 영혼, 선한 영혼, 하나님께 의탁하는 영혼들이 찾아오면 예수님 감시하면서 너무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결합을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일치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성당에 갈 때 예수님 내는 정말 나를 기다리시고 기뻐하는 영혼으로 내가 잘 갖추어서 갔는가? 예복을 제대로 입고 갔는가? 그거 되돌아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체성사 안에 시끌벅적하게 잔치로 참여하지만 그 주체자이신 파스카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너무도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의탁하고 하나님 자비를 실천하려고 하는 영혼들로 내가 바뀌어서 주님의 살을 가게 되면 예수님은 너무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이렇게 풀어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가야 될 신비 교육이에요. 저는 신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 세 분이시고 이 부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들을 믿고 그다음에 그런 연습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신비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바로 이 성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달랑달랑 하면서 나 교리 배우고 이제 뭐 책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 삶을 성장시키는 것도 그 과정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좀 알 수 있었어요? 한 영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지 알 수 있겠냐고요. 이제 이 교육을 받았으니 이 교육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삶으로 살아내주면 이제 각자 여러분들과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은 이 방식을 이 통로를 통해서 그대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연습하고 실천해 나가는 데 따라서 그리고 오늘 몇 가지 던져주던 그 질문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그때 내가 자신 있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고백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딱 입 닫고 계세요. 고백해 낼 수 있을 때까지. 이건 하나의 권고입니다. 뭐 강압적인 것은 아니고 마음으로 또 실천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바람. 그것으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오셔서 또 청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기도를 성화시켜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시고 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세례 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이런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 청하신 분들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